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우리는 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을 막는 공을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왕이 하만이라는 자를 높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이고 모르드게와 하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하만은 아무런 업적도 없이 엄청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에 미치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것과 반대로 기대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것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기대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경우 하만처럼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의도치 않더라도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사건 이후에 하만이 높여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만이 어떤 이유로 왕 다음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더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과 하만으로 대표되는 아말렉 족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 안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죄가 간영했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가축들과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멸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남기고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들었고 그제서야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만과 모르드게는 서로가 조상 때부터 원수 관계이고 모르드게는 그의 조상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우유부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끝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자존심 싸움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해석에 난해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원래 국가의 높은 재상에게는 절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문화였는데 모르드게가 그러면 민족주의에 빠져서 타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편협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건화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시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1인지하 만인지상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서열로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여러 치장을 하고 왕궁에 들어설 때 그의 옷의 주변 어딘가에 우상을 섬기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페르시아 거민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수행하는 높은 관직에 올랐을 때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서 신상 낙성 예식에 참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왕은 예식을 인도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유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대신들이 왕에게 이 세 사람의 행동을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도 절하라. 그때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왕이 벌을 내려서 우리가 극렬히 타는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개한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절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도 주변 신하들이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유다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이러한 내용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 일을 하만에게 보고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하만은 모르드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일개 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만의 화가 끓어오릅니다.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리고 나서 그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하만은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페르시아 내에 있는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 가운데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고 거의 전멸 위기를 당했던 홀로코스트를 연상케 해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이 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약 5년 정도가 경과했던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니산월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이 가장 기뻐해야 될 유월절에 모두 멸절당할 위기를 얻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와 함께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모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위기를 타개시킬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해줍니다. 하만과 추종 세력들은 니산월에 모여서 언제 유다인들을 멸절시킬까를 놓고 부르 곧 제비를 뽑습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제비를 뽑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가 히필부르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 불임절이 나왔습니다. 뜻은 제비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절기 가운데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 때 원수의 상징이었던 하만이 유다 백성을 모두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 불임이란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하만은 부르 즉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킬 날을 11개월 후인 12째 달 즉 아달월에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런 계획을 실행해도 되는지 재가를 얻습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여기에 법률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 이미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의 다트가 독특해서 왕의 다트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애써서는 왕의 다트가 매우 독특하고 기괴하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법률, 즉 다트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다인은 왕에게 별 관심이 없는 무익한 반면에 하만은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할 만큼 유익하다는 금전관계에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것을 하만이 조상의 원수를 갚기 위한 순수한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희생하는 것인가? 애써서는 금전적인 내용을 언급함으로 이것이 금전의 욕심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한 종족을 다 멸망시켰을 때 그들이 가진 모든 땅과 의복과 보물과 가축들을 승리자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동의 걸프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크림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실 다 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금전에 약한 인간의 욕망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을 생각해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발 아래 두고 살아야 합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분노는 민족의 복수를 하겠다는 민족주의가 아닌 모두 말살시켜 재산을 탈취하겠다는 돈의 욕심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귀가 시험하는 가장 쉬운 것이 돈임을 늘 잊지 마시고, 늘 기도 가운데 돈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굴릴까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염려하며, 돈이 없으니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슬퍼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고, 사명이 끝나면 성도는 이보다 더 좋은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하루의 고개를 계속 해의 각도에 따라 꺾듯이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의 각도를 꺾어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약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 패배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구하고 깨어 있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왕은 하만의 의견을 좋게 여기고 그의 계획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것은 앞서 두 내시가 자신을 암살을 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왕이 너무 이를 대충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지금 하만이 죽이려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조차도 하만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입니다. 이렇게 기본을 다 갖추고 출발하게 해줄 테니 알아서 결과를 내라. 보통 상대방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것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마음껏 일하라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말입니다. 자기 나라 가운데 한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비극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절제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설사 일이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알아서 해보십시오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이 분명합니다. 보통 이러한 좋은 리더가 있으면 사람들은 일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오히려 실수를 통해 더 많이 성장하고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 지도자가 매우 게으르고 나태하고 수수방관하고 무책임과 무관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를 상대방에게 다 돌리고 당신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전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리더십과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의 리더십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며 타인을 구하겠다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참된 리더를 많이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타인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가다가 실패해도 네 책임이다가 아니라 당신 뒤에는 내가 있으니까 알아서 마음껏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한 참된 리더로 준비되어 가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수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내용을 통해 유다 백성은 전국에 있는 127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모두 사형식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정된 죽음에서 유다 민족은 어디로 또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피난처를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히틀러의 미친 행동 때문에 온 유럽에 있는 유대인은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다 추출해서 완장에 유대인 별을 붙이고 한 공간에 몰아넣은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들을 다 가스실로 이동시켜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불인절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는 자살을 했고 그를 따랐던 모든 추종 세력들은 멸망했으며 그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독일의 많은 제품들과 독일의 우수한 차량들이 이스라엘 시내를 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새로운 총리가 부임이 되면 먼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고 또 자기의 임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불임을 부르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건은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역사뿐 아니라 오늘 현대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사방이 갇힌 것처럼 되었을 때 이것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때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를 에스더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고난의 유익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렇게 멋지게 목으로 부르는 찬양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 속에서 화초로 자란 작은 풀 한 포기와 뜨거운 태국의 태양 볕에서도 그 빛의 뜨거움을 맞으면서 숲을 뒤엎고 꽃을 피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이기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가운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시험 가운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시험이 있다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잘 이겨나가기를 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